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네,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참 이상하게 일할 때는 몸도 마음도 피곤하죠. 별일 안 해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자녀들 돌보시고 어떤 분들은 멀리 있는 자녀들 기도로 항상 지원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열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지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실망스러운 뉴스들,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에 가뭄에 단비 내리듯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잘하시네요. 역시 바로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네, 황인범의 동점골, 오연규 선수의 역전골.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안 웃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활짝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승리해도 참 기뻤을 텐데 역전승이라니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거예요. 먼저 제 작은 경험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회의가 끝날 때쯤에 한 전도사님께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 맥반석 찜질방이 있다고 오늘 마침 시간이 되니까 오늘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날 날짜를 한번 좀 잡아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쉴 수 있는 날 함께 모여서 맥반석 찜질방, 여러분 가본 적 있으세요?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찜질방이 아니라 뭔가 막 치료, 치유,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붙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뭔가 다른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좀 편찮아 보이시는 분들, 뭔가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 누워있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이상하네요. 여기가 무슨 의원인가? 그런데 보니까 시간에 딱 맞춰서 2시간에 한 번씩 맥반석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근데 여기를 소개해 준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맥반석이라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저기 화로에서 최고 온도까지 뜨겁게 달군 다음에 다 달궈졌다. 시간에 딱 맞춰서 레일로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옆에 붙어있는 설명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나온대요. 각종 성인병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믿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불을 쬐려고, 이 열기를 쬐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가보니까 이거를 잘 모르고 나온다 그러니까 제일 옆에 가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손을 막 대려고 그랬고 얼마나 뜨겁나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한번 터치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부정 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심지어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까지 오셔서
이것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남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서는 앞에서 막 그걸 터치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부정스럽게 보시고서는 만지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서 원적외선이라는 것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거기 붙어있던 설명대로 성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이와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라는 거죠.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아픈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게 흐르는 개천이 아니고 고여있는 연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나? 물에 물결이 일어나기를, 파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이 병자들이 말이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오늘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한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을 보면은요,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은총을 말합니다. 이걸 합치면 현지인들 발음으로는 벳사다가 됩니다. 벳사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베데스다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였다고 합니다. 저수조. 지금도 우리가 전국 지방 곳곳에 가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작물을 기르고 또 추수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혹은 물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가 있다면 저장해 놓는 곳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약 100여 년 전에 발굴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인 바로 그곳. 지금은 물이 없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는 원래 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2000여 년 전에는. 가장 깊은 곳은 10m 이상 깊이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물을 저장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만, 당시에는 어떤 모형이었는지 설계도가 발견이 되어서 설계도를 기초로 복원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모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정확하게는 베데스다 저수지. 북쪽과 남쪽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고요. 세로 길이는 약 100m, 가로 길이는 120m, 가로 길이는 약 60m. 꽤 큰 그런 규모의 저수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북쪽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주로 남쪽은 출입문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주로 이 남쪽, 행각이라는 것은 요 기둥 사이에 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 여기를 터치할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그리고 치유받아야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진짜 천사가 내려와 터치를 했을까? 제가 여러 주석들과 성경 해석집을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하면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이곳은 간헐천이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속 지하에 수증기나 가스가 올라와 수면으로 퍼지면서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 뿐 천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 북쪽 연못에서 물을 가두었다가 불순물들이 좀 내려앉으면 가로막고 있던 이 철문을 오픈을 하는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남쪽 바닥이 빨간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 내려오니까 바닥에 있던 빨간 진흙이 막 일어나면서 온통 수면이 빨갛게 보이게 됐는데 그 모양이 무척 신비스럽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건 천사가 터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들어가면 나을 거다라는 민간 속설, 민간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천사의 활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가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 맞든 천사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천사의 활동은 없었다. 관계없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이 연못을 통해서 치유하셨나요? 아니요. 아예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 38년이나 병들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기 원하세요. 왜?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도 집에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네가 이 고통에서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민하는 이 생활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이 미래,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주님께 주목할 수 있다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습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38년 된 병자 말이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마침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든 어떤 드라마에 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예, 딱 그럴 듯해 보이죠, 여러분? 네, 베데스다 연못 저수조 남쪽에 있는 바로 이곳. 내가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움직임도 거동도 불편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사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이 사람을 주목하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을 옆에 제자들이 다 들었을 텐데 그들이 만약에 답을 할 수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38년이나 이 자리를 지키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 낫기를 바라면서
치유받기를 바라면서 이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병자 입장에서는요, 이미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의 파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고, 물의 파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었거니와 제일 먼저 들어간 또 다른 사람이 진짜 완전히 치유됐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 와서 누워 있는가? 혹시나 하는 희망, 일이라도 희망을 잡고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은 사실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지나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가 더 희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도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소망 없는 일상이 이미 익숙한 삶의 스타일이 되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혹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이 아니죠. 더 좋아 보이는 세상 소망도 아닙니다. 지금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이 절망의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거부하며 일어나는 것, 이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면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내 마음이 힘들겠지. 이 일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과연 내가 제때 퇴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냥 대충 하고서는 그냥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러한 절망의 생각, 익숙한 세상적인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 모든 세상적인 절망을 내려놓고, 아니 더 나아가 물리쳐버리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내일 하루 출근하는 그 회사에 가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 반복적인 자리, 스트레스 받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절망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절망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대적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 시간부터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당시 38년이나 된 병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4절 말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 들어가는 거였어요. 먼저 들어가는 거.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선착순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2등은 없어요. 2등은 없어. 어쩌면 요즘 현대 세상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덜티한 세상. 네. 그야말로 세속적인 방법 아닌가요, 여러분? 1등 해야 대우받고 1등 해야 권세도 차지할 수 있고 1등을 해야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먼저 차지하려고 할 수 있으면 백도 사용하고 인맥도 사용하고 이런 것이 바로 다 세속적인 방법 아닌가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백도 인맥도 도움도 없었던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내가 항상 1등을 빼앗겨 버려요. 예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세속적인 방법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등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지난 한 주도 살아왔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 세속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연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연못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방법이 어쩌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어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사실 세상적인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그 습관의 자리, 반복적인 세상의 방법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독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해법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할 때, 세속적인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결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드디어 네가 내려놓는구나. 드디어 세상을 향한 계획,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2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생의 목적도 갈망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개입,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를 갈망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성공의 연못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새치기 하는 습관, 백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습관, 돈으로 불법을 행하려는 습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항상 먼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기 전과 후에도 연못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죠. 그 연못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주목하시면서 무엇을 하셨게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선포의 메시지로 되어져 있어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걸어갈지어다. 세상에 어떤 백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 사용하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헌금을 요구하셨나요? 헌금하면 내가 치유해 줄게. 아니요. 네가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면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연못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치유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었어요. 어떤 것도 필요 없었어요. 다만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뿐입니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걸어갈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힘이 생긴다. 활력이 돈다. 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서는 주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못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해답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세상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구나. 세상의 기대도 나의 기대가 될 수 없구나. 지금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분이 나의 소망으로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임을 믿으며 오직 말씀을 따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목적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변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주 담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 당연하게 담담하게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 한 가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 밑으로 쭉 읽어보면 5장 14절의 말씀에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그 38년 된 병자, 이제는 나은 이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아가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절망의 생각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물리치며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치유, 이런 문제 해결, 이런 건지심을, 이런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중세시대죠. 카톨릭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성령도 외면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 자체들이 오염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교회와 세상을 향해 외친 5가지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 이제 파이브 솔라스 이렇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걸 이제 파이브 솔라라고 불리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2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이요,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와 더불어 강조했던 것,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따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모두의 일터에서와 가정에서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솔라 스크립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선포,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생활을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이 간증,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간증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이 절망의 생각, 아무런 소망 없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예수님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런 소망 없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려고 하는 절망의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목적 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일터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풍성한 은혜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내게 임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 일터 가운데도 임하시고 이 문제, 이 관계 어려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님이요 자비의 주님이요 우리를 치유회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제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모든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말씀의 은혜와 감동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그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임 내 삶의 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을 버려버리고 대적하고 물리치며
아무런 희망 없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도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을 소망할 때 내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일터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며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고 의지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도 고덕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